네, 혹시 어저께도 방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CBS 방송에서 이번에 특집으로 준비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를 보셨습니까? 어저께 TV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작으로 이번에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어저께까지 2회가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왜 저렇게 미련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지은 17권의 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에 있는 핵심 단어를 꼽아본다면 기쁨과 복음이 될 거예요. 기쁨과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안서 시찰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 매년마다 안동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도소 예배를 드리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고목사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 안동교도소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 교도소에 가면은요, 입구에 들어서면은 벌써 입구부터 뭔가 좀 냉랭한 게 느껴져요. 생각이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 철창 문을 딱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압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는 왜 그렇게 철로 된 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문을 열 때 철컹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한 2분, 3분 정도 걸어가면은 예배 드리는 이제 장소가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에는 미리 이제 와 있는 푸르스름한 옷을 입고 와 계시는 우리 수감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은 가슴에는 이렇게 이름이 없고 숫자로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인식하는 숫자가 있고요. 또 그분들 얼굴을 보면 왠지 얼굴에는 흉터가 있고 험상궂게 생겼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얼굴이 다 멀끔하게 생겼고 순하게 생겼어요. 오히려 제가 더 범죄자처럼 생긴 것처럼 표정도 좋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참 좋아 보여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예배 드리러 오기는 왔지만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는 그 검은색 제복을 입으신 교도관들도 같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을 까딱까딱 해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주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 교정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다고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떤 자유가 박탈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감옥은 만족의 상태가 아니고 결핍의 상태구나. 계속 부족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자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잠깐 웃을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마음속 깊은 기쁨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쓴 바울도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요즘보다 옛날이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이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면 정말 이렇게 기쁨에 차서 쓴 글 같은 느낌이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우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들끼리 은어도 쓰고 속어도 쓰고 하는데요. 우프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뭐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또 젊은 자녀들을 둬서 아실 수도 있는데, 우프다는 말이요, 웃기다는 말과 슬프다라는 말 합성한 말이에요. 합성어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딱 예를 보여드릴게요. 카톡입니다. 누나가 동생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야, 동생한테, 야, 바빠? 야, 동생이,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누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바쁘면 살 좀 빼. 예, 지금 웃음이 안 나는 건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동생한테 대뜸 문자 해가지고 바쁘냐고 물어봐서 안 바쁘다 했더니, 안 바쁘면 너 살 좀 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긴데 좀 슬픈 거예요, 그죠? 동생 입장에서는 이건 뭐 하자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돼지가 7마리가 나온 거예요. 돼지 7마리가. 그래서 야, 이건 뭔가 분명한 길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로또를 탁 샀습니다. 로또를 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안 걸렸죠. 예, 그래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하나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나머지 내가 밥이나 한 끼 먹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한테 있는 거 다 끌어모으니까 너구리 한 개 살 돈이 되는 거예요. 너구리 라면 아시죠? 라면. 너구리 라면을 딱 샀습니다. 끓이려고 봉지를 딱 열었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너구리 안에 다시마 있는 거 아시죠? 다시마. 다시마가 7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냥 길조가 아니고 그거였다는 거죠. 예. 우픈 이야기입니다. 우픈 이야기. 웃긴데 슬픈 이야기예요. 네, 지금 이 우프다라는 말처럼 이 상황을,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갓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갓부다. 갇혔지만 기쁘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 갇혔지만 기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갇혔는데, 자유가 없는데,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에게, 만약에 바울이 이 자리에 있다라면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바울,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우리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바울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각박하고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하게 문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가지들을 좀 제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자력 구원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종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니까 뭔가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을 한 개 찾았어요. 영어로 되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영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일단 넘어가고, So walk with fear and traveling to discover what it really means to be saved. 영어 잘하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색깔 칠해진 부분이에요. To discov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발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막 파보고 해서 발견하는 걸 discover라고 하거든요. To discover. 발견하십시오. 무엇을 발견하냐면 what it really means. 진짜 의미하는 바, 뭐가 의미하는 바, to be saved.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당신이 받은 구원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대답이 많이 작아진 것 같은데. 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런 구원을 받고 변화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내가 변화되었는가? 제가 이거 영어 정신사 나오니까 바꿀게요. 네, 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다 보면요, 화학 변화라는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요. 화학 변화라는 것의 그 정의를 보면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사이에 재결합이 일어나서 원래 물질과 성질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화학 변화는 어쨌든 원래 있던 물질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바뀌는 것을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무슨 안동 서부 고등학교 온 것 같죠? 갑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했지, 공부하려니까 힘드시겠지만,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학 변화 중에 한 개가 뭐냐면요, 그 녹이 쓰는 거, 쇠가 녹 쓰는 거, 그것도 화학 변화입니다. 철의 이 산소 분자가 이게 결합되어 가지고 산화되어지는 거, 이게 화학 변화거든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요, 원래 철이 가진 성질 중에 하나는 자석에 붙는 성질이 있잖아요. 쇠는 자석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난 산화철이라는 건요, 자석에 붙지가 않아요. 똑같은 철이었는데 이 철이 화학 변화를 통해서 변화되고 나면 철의 속성 중에 하나인 자석에 반응한 성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철의 그 기본적인 성질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베냐민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전에는 자기 삶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정도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도 변화의 그 여정 가운데, 변화의 선상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 모든 기쁨들이 박탈당하고 모든 것들이 구속되어 있고 심지어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사건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단순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요, 구원의 가치가,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구원 받았어 또는 나는 구원 안 받았어,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버리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던 이야기인데요, 명품 가방 구별하는 방법 아시죠? 예. 이렇게 명품 가방의 재질, 지퍼, 모양,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고, 정말 쉽게 그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비싸게 주고 딱 했습니다. 세팅을 딱 했죠. 근데 오늘처럼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마침 자기 손에 가방이, 명품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이 가방이 머리 위로 가면 그건 짝퉁. 이게 자기 옷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진짜 명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방, 손에 들린 가방이 내가 지금 한 머리값보다 싸면 머리 위로 올라가고, 머리값보다 비싸면 옷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구원이 그냥 시덥지 않은 어떤 그런 허접 쓰레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좋다고 머리하다고 말하면서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비가 내릴 때, 인생에서 비가 내릴 때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가 졌고 옷이 졌고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만 오롯이 붙잡고 가면 그것이 진짜 구원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겠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네들 입으로는 예수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믿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탄받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우선으로 놓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신학자이며 목사였던 보네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 나를 따르라 라고 번역이 된 책인데요. 그 책은 영어 제목이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라는 뜻이거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선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이 보네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네포는 값싼 구원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왜 값싼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주의를 성수하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고 시간과 정성을 헌신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포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양을 통해서 구원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혈통, 학력, 시민권, 바리새인이란 그 지위,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는 한 사실 밑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결론이더라고요. 결론. 왜냐하면 결론을 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결론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결론은 열린 결론으로 맞춰야 되겠다. 성도님들, 이런 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원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서로 피해 안 가는 상황에서 나나 저나 성도님들이나 피곤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으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이 제시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거나 어떤 근거를 제시할 때 쓰는 접속사인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복종하여라는 말을 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러므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대로 복종해서 살아가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의 내용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정말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것에 대한 그 정통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복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에 그러면 복종하셨습니까? 그것을 알면은 하나의 맥락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도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복종해라, 그러면 구원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맥락이 만들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복종하셨고 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할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복종하면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해 봤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예수님이 지키셨고 또 우리가 복종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성질이 나오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에 대한 것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포츠 브랜드 중에 나이키라는 브랜드에서 한때 그 CF 광고 문구로 썼던 멘트가 있어요. 이거거든요. Just do it. 뭐 광고 마지막에 다 이렇게 뒀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시작합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합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삶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사오니 구원을 확신함으로 영육이 영원히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